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은 부르고 호소하고 강구하라라는 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 시편 45편, 69편, 80편 이 세 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슈샤님이라고 발음하는데 백합화들이란 뜻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주석 아래를 보시면 백합화 곡조라고 부연 설명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슈샤님이 악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곡조나 멜로디를 말하는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대적 배경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4절과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추정을 해볼 따름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보아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나 또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추중만 해봅니다. 오늘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 통해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용점을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부르짖음으로 인해 피곤해서 목이 마를 정도다.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목이 다 쉬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꼭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때로 우리 영혼이 탄식하는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도 합니다.
너무 다급한 상황에 직면해서 너무 억울한 일 당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참으로 이 공급한 상황을 잘 묘사하는데요. 물이 마치 영혼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그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죠. 어느 순간 배까지, 가슴까지, 심지어 턱까지 차오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며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그런 지점까지 갑니다.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통해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 어떤 것이 있을까요?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호소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나의 사정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것,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소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향한 열정,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위 사람들로 비방을 받는다면 그 참 마음 힘든 겁니다. 심지어 주위 형제 자매들, 친족들도 모두 등을 돌려버리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왕이 되었고 자신이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열심도 내었더랬습니다.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차기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 아도니아 아들들이 왕권을 차지하겠다며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고 늙어가자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새로운 왕권이 될 수 있는 아들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가슴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척받고 배신을 당하는 아픔만큼 큰 아픔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갈 때 주위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이제 다윗은 끝났어라는 그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는데 이 점이 다윗의 참 탁월한 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무지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리석은 자요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억울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런 자세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존재요, 아무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존재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존재다. 이 사실을 기도 때마다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고 또 그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드리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나아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점 마지막은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토대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7절 말씀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14절 말씀에서는 나를 수렁과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16절 말씀에서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18절 말씀에서는 내 원수를 멸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이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스가랴 1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은 늘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한강과 같은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봄의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기근과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문이 여러분을 향해 열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